오늘 말씀을 보면요, 일이라는 동물이 나와요. 이 일이는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그냥 통상적으로 늑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일이라는 동물은요, 객과에 속하는 야행성 짐승으로 늑대나 승냥이보다 조금 크며 성질이 포악하고 사나워 사람을 해치거나 양이나 작은 야생동물을 잡아먹고 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들어도 이리가 어떤 동물이에요? 적어도 순한 동물은 아니에요.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짐승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네를 보낼 거다. 근데 어디로 보내냐면 너네를 이리 가운데 양처럼 보낼 거야 라고 하셨어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리는요, 사나운 짐승입니다. 양 같은 애들을 잡아먹는 동물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대요. 양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편하고 쉬운 일로 그들을 보내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표현 그대로 잡아먹힐 곳으로 제자들을 밀어넣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류 중에 하나인 삼겹살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삼겹살집 앞에 너무 예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돼지였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옆에 말 문구가 이렇게 써 있어요. 난 참 맛있어요. 너무 잔인하죠. 돼지를 먹으러 가는데 돼지가 난 참 맛있다고 말해요. 그 돼지를 잡는 도축장인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돼지들의 마음이 어떨 줄 알고 그딴 그림을 그려놨겠습니까? 이상하죠. 근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이리 가운데, 너를 잡아먹기 충분한 그들 가운데 먹히기 좋은 양으로 보낼 거야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평소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심지어 22절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모르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 돼요. 네가 미움받을 것도 알고 네가 잡아먹힐 것도 아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까운 제자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자들을요, 그런 데다 보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동물처럼? 양처럼.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이에요? 양은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지 스스로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눈도 나쁘고 머리도 나쁘고 생각도 없어요. 양은요, 스스로 뭐를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내비두면 목자도 제대로 못 쫓아가요. 눈이 나빠서. 그래서 가다가 앞에 양 꽁무니 보고 가다가 이 앞에 애가 엄한 길 가면 얘도 같이 엄한 길 가는 애입니다. 그 양이거든요. 뿐만 아니죠, 양은요, 눈이 나쁘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장애물레에 걸려 넘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양떼를 보면 가다가 중간에 넘어져서 뒤에 채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안 봤습니까? 어릴 때 뭐 동물의 농장 이런 거 안 봤어요? 공감하시는 세대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30대. 네. 그런데요, 그런 양들인데 이 양들은 그래서 어떻냐면 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애들이에요. 얘들끼리 냅두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연약한 양과 같은 제자들을 천적인 이리 가운데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환장을 노리시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 좀 깨울 겸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이리 가운데 양처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도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가 가면 있잖아, 고발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미움받는 것도 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지금 고발도 당한대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공회에 고발당하는 건 뭐냐면요, 끌려갑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이렇게 의젓하게 신문만 받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거기서 채찍질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그대로 가면요, 미움받는 것보다 더한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 맞는 고통까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제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가래서 갔어요. 가는데 채찍을 맞는 거예요. 도둑질하거나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이야기가 마음 좋은, 기분 좋은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지 누가 이런 일 당할 줄 알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만 알았지 누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이거. 근데 예수님은요, 또 굳이 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왜요? 왜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약 올리려고요? 헤헤, 너네 가면 이제 고생할 거야,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가서 그 일을 당함으로 당황하고 당혹하여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일은 혹시나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에 그들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놀리고자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엔 뭐가 있어요? 이 일은 이제 제자들에게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를 믿고 따라 살게 됨으로 인해서 목숨도 내놔야 되고 고난과 박해도 견뎌야 되고 최대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며 버텨내며 살아야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길을 버텨내야 된다. 그냥 당황하고 넘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2023년 굉장히 문명화된 시대고 트렌디한 시대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아무렇지 않게 아무 문제 없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는 시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고발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있다고 해서 누가 와서 돌로 찍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요, 예수 믿는 게요, 참 쉽지 않아요. 교회는 언제나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합니다. 사회로부터 고발도 여러 차례 당해요. 우리가 몇 년 전까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는 시간을 길게 겪었죠. 뉴스에 가장 핫하게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 뭡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어떻더라, 교회가 어땠다, 교회가 이랬다 라고 하면서 계속 교회라는 공동체를 도마 위에 올렸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떠나게끔 만들었어요. 교회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때 존폐의 위기 앞에 서 있었어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어도요. 물론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오래된 병폐와 잘못들도 있습니다. 인정해요. 교회라고 다 잘했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웠고 올바른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꼭 그날 오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이 올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런 시대가 도래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경고해 줌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거야. 이런 시대를 너희가 살 거야. 그러니 그냥 당하고 있지 마. 이 상황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어. 그러니 모르고 바보처럼 당하고 포기해버리지 마. 우린 거기서 끝이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 시대를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놓고 하하호호 웃고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내라고, 살아야 한다고, 네가 꼭 살았으면 좋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본문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양같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통 안 좋게, 창세기 시작부터 안 좋은 동물로 표현해서 뱀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이 애굽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말 중에, 우리로 따지면 속담이죠. 이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이 관용구 중에 뭐가 있냐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지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비슷하진 않은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가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뱀같이 지혜를 발휘하라, 어쨌든 이런 뜻이에요. 위기가 닥쳐와도 지혜를 발휘하고 기지를 발휘해라, 그래서 살아남아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은 되게 쉽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힘들지, 그래도 뱀같이 지혜롭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래, 네 말에 위로가 되고 참 격려가 된다, 내가 그렇게 살게 하겠어요? 찐친이면 욕하겠죠. 좀 덜 친하면 그냥 웃어 넘기겠죠.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지금 실제 이리들 가운데 던져지는 양에게는요, 격려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쉬운데 아무리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롭고 순결하려고 해도요, 상황이 절대 우리를 그렇게 놔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이든 호랑이든 상관없이 위태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정신 바짝 차려도 살 가능성이 죄송하지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생각할 때 이렇게 살면 그냥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야 되니까 나는 어떨까? 그래서 나도 질문을 나한테 해봤어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저 역시 어쩌면 여러분과 같은 답, 저와 다른 답을 내린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답을 내렸어요.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어. 이게 저의 솔직한 답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기대하셨다면 죄송해요. 근데 이게 저의 솔직한 답이었어요. 저는 그럴 수 없더라고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게 맞아요. 저도 압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고 묵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현실에 닥치면요, 저도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조차도요, 수단과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낼 방법을 먼저 고민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방법을 고민하고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결국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리 가운데 던져졌을 때 저의 선택은 그냥 결국 내가 이리가 되는 거였어요. 이리 가운데 양으로 던져졌을 때 내가 살아남을 방법, 뭐 대단한 작전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내가 이리가 되고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에게 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이유로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난 양이 아니야. 난 이제부터 이리가 되고 호랑이가 될 거야.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이리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이유로, 저들에게 잡아먹히기 싫다는 이유로 저들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들을 묵상함으로 저들을 쫓아 흉내내기를 시작합니다. 정정당당하기보다 비겁하기를 선택하고 비열하기를 선택하고 부끄럼 없이 사는 순결함보다 차라리 부끄러운 일을 감추고 더 많이 속이고 빼앗기를 선택해요. 나만 손해 안 보면 어떻게든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리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 그게 결국 나였더라고요.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으로서의 내가 살아야 하는 모습이 그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을지. 여러분은 이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 던져진 양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양이지만 세상이 이리 때라는 이유로 나도 이리가 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이 염색 조금 한다고 이리가 되겠어요? 양이 이리 조금 흉내낸다고 이리가 되겠습니까? 생겨 먹은 것부터가 다른데?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리가 아닙니다. 이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리가 아닌데 내가 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나는 이리인 척 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인 척 흉내만 내고 있는 겁니다. 이리처럼 이빨로 물어 뜯지는 못하니까요, 차라리 이 입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내가 밀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나보다 약한 애들만 골라서 짓밟는 겁니다.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리가 성공할 수 있나, 그것만 쳐다보면서 그것만 묵상하면서 나 스스로 이리라고 최면을 걸듯이 나 스스로까지 속여가면서 양으로서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분명 우린 양인데, 양이라 말씀하셨고 양으로 태어났는데 이리 같은 세상에서 세상이 그와 같다는 이유로 양의 길을 포기하고 이리로 살기에 우리 너무 급급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럼 잡아 먹혀야 되나요? 그럼 그냥 내가 콱 죽어버려야 됩니까? 잘하고 싶은 게 죄인가요? 잘 되고 싶은 게 죄입니까? 성공하고 싶은 게 죄인가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를 정죄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내셨어요.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시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리가 되라 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같이 우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그 세상에 아무리 이리 때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너는 거기서 기필코 양으로 살아남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리를 흉내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지 이리를 묵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리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이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양,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함을 아세요. 그럼에도 보내셨어요. 그 말은 너희가 약할지언정, 부족할지언정, 핍박받을지언정 이리가 되려 하지 말고 정체성과 순수성을 지킨 양이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리가 되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강조하신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의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분명 너는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그러지 말고 양으로서 어떻게든, 강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약해도 괜찮으니까,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지혜롭고 순결한 양으로 살아남아라.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양으로서의 모습을 지키며 악착같이 버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리인 척 흉내내며 이리를 묵상하고 부러워하는 이도저도 아닌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로운 방법은요, 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지혜예요.
살아남아야 된다고 살아남을 핑계를 가지고 양을 버리는 지혜가 아니라요, 양으로서의 모습을 어떻게든 지킬 지혜입니다. 양이 지혜롭다고 자만해서 이리한테 싸움을 걸면요, 여러분 그냥 물어 뜯깁니다. 뭐 운이 좋아서요, 힘 다 빠진 이리를 들이받아서 내가 이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와, 내가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근데 여러분, 이리잖아요. 이리는 때로 다니는 동물입니다. 내가 나보다 약해 보이는 거 어떻게 한번 이겨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공격이 나에게 돌아올 겁니다. 결국 양이 이리를 들이받는 것조차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양에겐 그런 것조차 지혜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예수님 분명 우리에게 양으로서의 정체성은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이리 갖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를 갈고 쳐다보고 있는데, 들이받아도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뭘까요? 무엇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혜일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양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양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양은 아무것도 못하는,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멍청한 동물이에요. 근데 이 멍청한 동물이기에 양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목자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양에게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는요, 양을 지켜요.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목자는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양떼를 지키는 게 목자입니다. 그게 아니면 사꾼 목자예요. 정말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요, 목숨을 던져서라도 곰이든 호랑이든 나타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막아서서 양떼를 지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곰을 이기지 못해도 목자는 양들이 먼저 도망갈 길을 만들어주는 게 목자예요. 그런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에겐 목자가 필요해요. 보호하는 존재, 먹이고 입히는 존재, 살리는 존재, 그런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들이 이 이리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법,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남을 지혜는요, 바로 그거예요. 목자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과 10절의 말씀이, 제가 PPT를 바탕화면에 드렸거든요. 다음엔 그거 띄워주시면 내가 나름 신경 썼는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래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랍니다. 무슨 말이냐? 모두가 이리가 되어버린 시대, 서로를 물어뜯고 핥히고 짓밟고서라도 올라서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지는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지혜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물어뜯으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안달나 있는데요, 그 세상에서 양이라고 신나서 펄내면서 뛰어다니면요, 목자로부터 떠나는 순간 잡아먹힌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목자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 품에 안겨 있어야 됩니다. 그분으로서부터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해보겠다고 억지로 이리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대단해져 보겠다고 억지로 세상을 묵상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세요. 세상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양이 이리를 들이받아 봤자입니다. 칭찬받지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싸움, 그 전쟁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이요, 이 땅 가운데 싸움인데, 여러분 왜 양으로서 1위를 들이받으려고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양입니다. 어떻게든 철저하게 목자에게 붙어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이분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경외해야죠.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커서 Be still and know I am God.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가 나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 얼마나 자신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셨겠어요. 너 가만히 서 있어. 서서 내가 왜 네 하나님이고, 내가 왜 네 여호와고, 내가 왜 창조자인지 너 한번 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Be still and know I am God.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양으로 살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못 누릴까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왜 못 경험합니까? 그 하나님 왜 나에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거든요. 양으로서 목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양으로서 포기하고 목자까지 내팽개치고 이리만 바라보고 이리만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예전에 역사책에서 배웠죠? 함무라비 법전 그거 하면서 나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누가 때리면 때리고 발로 차면 나도 차고 뺏어 가면 뺏어 오고, 이게 우리가 배워온 방식입니다. 그게 지혜라고 배웠어요. 받은 만큼 대갚아 줘야 된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 양 같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눈에도 하나님의 방법, 이에도 하나님의 방법,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방법. 우린 이리가 아니에요. 호랑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종용해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양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가르쳐도, 어떻게 공격해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지킨 양이어야 됩니다. 그 양으로서의 우리 본연의 모습을 지키는 게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전쟁인 거예요. 성경 분명히 오늘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구원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왜 주님을 예배하십니까? 구원 때문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구원이 비로소 우리 안에 완성되기를 꿈꾸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그 구원의 완성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그겁니다. 근데 그걸 필요로 한다고, 그걸 바라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을 얻을 방법을 외면하고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그날을 포기하는 길만 선택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를 이리 가운데 보냈지만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를 살릴 거고,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아닐 것 같아? 시험해봐. 내가 너의 인생을 어디까지 책임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이 거짓일 것 같습니까?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실제로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 많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 아쉽다고 아깝다고 거짓말하겠어요? 그분 우리 목자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자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죽으라고 던진 게 아니라요, 살라고, 그렇게 계속 살아내서 더 많은 이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라고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양인데, 분명 양으로 지음받았는데 스스로 이리인 줄 아는 저들을 향해 우리가 먼저 나아가 보여주라는 겁니다. 양이 살아내는 방법, 양이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 양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적어도 우리 이룸 청년부만큼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종용해도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고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요, 뱀같이 지혜로우십시오.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